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초대교회의 여러 일꾼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본문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몇 사람 안부를 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이 베베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제 여성이었어요. 여성이었는데 그 사람을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가 이 로마에 갔고, 그 로마에서 지금 사역을 무슨 일인가를 하게 되었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베베라고 하는 이분을 이제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뭐 어려운 사람이니까 도와줘라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의 신분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 보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꾼이라고 하는 이 말에 난해주 번호가 붙여 있습니다. 그리고 난해주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집 또는 집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원문에는 집사입니다. 집사인데 이 집사라고 하는 이 말을 집사로 번역을 하질 않고 그냥 일꾼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 여성들이 교회에서 집사를 맡아서 집사 일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일치된 견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게 되면은 장 감독들과 또 집사에 대해서 그 자격,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한 여자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집사는 이제 남자만 집사로 세웠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남자만 세웠느냐, 여자만 세웠느냐, 이제 여자도 세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번역할 때에 집사라고 번역하지 않고 일꾼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번역을 어떻게 했든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여성이 초대교회에서 아주 상당히 인정만 받는 일꾼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면서 그에게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또 그에게 필요한 것들 다 공급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추천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이분이 사역자들의 그 사역을 위해서 그 후원자가 되었던 분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역사 속에서 이 여성들의 그 이름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의 역할이 작았느냐? 그렇진 않지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보면은
여성들의 역할이 작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교회에 필요한 모든 곳에서 여성들이 섬기고 있어요. 여성들이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아마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이 교회는 아마 삭막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도들이 참 헌신적이고 또 서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는 참 아름답게 발전하지만 이 여성도들이 각박하고 다투는 교회는 삭막한 교회가 돼요. 이 여성도들의 역할이 교회 안에서 아주 지대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뿐만 아니고 교회의 전 역사를 통해서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여성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에도 여성들의 헌신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양육하고 또 전도 여행을 다니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일단의 여성들이 예수님의 쓸 것을 공급했어요. 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소위 말하면은 서포터즈가 된 거죠. 예수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분들이 다 살피고 이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공급하면서 또 뒤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모든 뒷바라지를 감당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여성들은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참 이런 그 문화와 시대의 어떤 그 특징 때문에 그렇게 드러내고 그러는 상황이 되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의 역할이 작았던 거 아니에요. 참 크고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었던 겁니다. 그런데 부흥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의 역사에서도 주로 이 남자들, 그 중에서도 설교자들에 대해서만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특별히 18세기 부흥을 볼 때 언제나 연관 검색어로 뜨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분이 여성이에요. 오늘날 인터넷에 연관 검색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인터넷에 검색할 때 보면은 누구 이렇게 치면은 그 사람과 함께 늘 뜨는 이런 그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과 연관되는 어떤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관 검색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8세기 부흥을 우리가 찾아보면 그리고 이 부흥의 위대한 인물들을 찾아보면 연관 검색어로 언제나 함께 뜨는 인물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헌팅턴 백작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헌팅턴 백작 부인, 굉장히 그 신비한 인물입니다. 존 웨슬레를 읽어도 등장하는 인물이 헌팅턴 백작 부인이고 찰스 웨슬레를 찾아보아도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헌팅턴 백작 부인이에요. 그런데 웨일즈에 가서 이 웨일즈의 부흥의 주역들을 찾으면 헌팅턴 백작 부인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웨일즈에 가서 이 트레베카라고 하는 것을 갔는데 이 트레베카는 어떤 곳이냐면은 웨일즈 부흥의 주역인 이 하웰 해리스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부흥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일찍 은퇴를 해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 고향에서 이제 이 공동체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공동체의 이름이 트레베카예요. 그런데 이 트레베카를 방문을 해서 그 시설들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설명하는 분이 설명하면서 한 방을 안내를 해서 이 설명을 해주는데 그 방이 이제 이 하웰 해리스가 이 기도하던 이제 방이에요. 근데 그 방이 소파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대에 쓰던 가구들이
몇백 년 전 가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트레베카 공동체를 만들 때에 누가 그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하고 후원을 했느냐. 이 헌팅턴 백작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후원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신학교, 대학을 세우게 되는데 이 대학을 세울 때에 대학을 세우도록 후원한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은 헌팅턴 백작부인인 거예요. 그래서 참 이 헌팅턴 백작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참 이런 그 엄청난 이 후원자가 되었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조지 휘필드의 사역에도 이 헌팅턴 백작부인이 함께하고 그 시대의 당대의 유수한 이 부흥의 주역들, 그 당대의 최고의 이 설교자들과 언제나 함께 사역하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부흥 사역을 위해서 이 헌신했었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이 모든 인물들의 사역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인물이 바로 헌팅턴 백작부인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양친이 왕족입니다. 왕족 후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헌팅턴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참 이 화려한 이 귀족의 사회, 거기에서 그 귀족들의 이 사교 모임, 이런 것에 뭐 얼마나 이제 많이 참여를 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귀족들의 사교 모임, 그 화려하고 이러한 모임들 속에서 어떤 이 공허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1739년에 이제 회심을 하게 돼요. 자기 시누이의 권면을 듣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분이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 회심할 무렵에 사실 그때 이제 18세기 부흥의 불길이 붙은 거예요. 조지 필드의 사역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분이 회심하기 1년 전에는 이 존 웨슬레가 회심을 하고 그리고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잉글랜드에서 웨일즈에서 이제 불붙어가고 있던 시대였는데 이분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이제 자기 그 영지 내에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늘 구제하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참 많이 힘을 써요. 왜냐하면은 자기도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성장해온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받고 복음을 깨닫고 새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영지 내에 가난한 사람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이제 귀족들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귀족들은 그냥 사치하면서 어떤 화려한 파티 같은 거를 즐기면서 그냥 이 세상의 그 즐거움, 어떤 쾌락 이런 것에 탐닉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근데 교회는 장식품으로 다니는 거지. 이 사람들이 무슨 복음을 압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압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너무나 불쌍한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자기 집에 이 귀족들을 초청을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유명한 설교자를 초청을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 당시에 이렇게 설교를 하러 다니는 분들이 교회당을 빌릴 수가 없어서 이 집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으니까 오죽하면은 야외 설교를 했겠어요. 조지 필드가 이 야외 설교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 문을 닫아놓고 목사님들이 이 개방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야외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는 존 웨슬레도 야외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모임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 그래서 이 헌팅턴 백작 부인이 힘썼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배당을 짓는 거였어요. 공식적으로 알려진 거는요. 64개의 교회를 이분이 세워요. 이분이 물론 부자긴 하지만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당장 확보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뭐 이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그 폐물들, 금은 보석들을 팔아서 교회당을 짓는데 헌신을 하는데 64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그래요. 이분이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자기의 말로 116곳에 설교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에 이분이 얼마나 많은 교회당을 지었는지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곳에 가서 설교자들이 설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헌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돈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서 한 거거든요. 은혜가 역사하니까 자기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찾아서 이분이 이렇게 헌신을 한 거예요. 이 부흥의 시대에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섬기고 그들의 모든 선교 전도 사역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들이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에 힘을 썼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교자들 양성을 위해서 대학을 세웠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트레베카 대학이에요. 후에는 이것이 웨일즈 장로교회 신학교가 되고요. 그곳에서 신학생들을 많이 목회자들을 양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헌팅턴 백작 부인이라고 하는 분은 18세기 영적 부흥에 있어서 뺄 수 없는 아주 위대한 헌신자였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사람들만을 기억하기가 쉬워요. 가장 잘 드러나는 사람이 뭐 설교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설교자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드러나기 위해서, 즉 그가 드러난 거는 단지 인기만을 위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그의 삶을 후원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살리는 일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배후에 이 기도의 사람이 있었고 배후에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밤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남자들만 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남자들만큼 그렇게 즉 설교자들만큼 그렇게 선명하게 누구의 눈에든 다 드러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여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이 이곳에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부흥 사역을 위하여 여전히 이 여성들을 은혜롭고 능력 있게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부흥이 임한다면 분명히 여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을 하실 거예요. 이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영혼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역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심정을 주셔서 헌신하면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롭고 능력 있게 세워지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지상에 많은 교회당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는데 이 헌신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사실은 여성들의 헌신이 압도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기억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 쓰임받는 여성들, 여자 성도들, 여신도들, 정말 불굴의 신앙인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정말 서포터가 되었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아니, 내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인물들이 많이 일어날수록 그 교회는 얼마나 은혜롭고 능력 있게 영광스럽게 성장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을지, 여성들의 헌신이 정말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